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참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참 40년의 고난 잘 견뎌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순양면으로 그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건강, 가정, 삶들을 다 지켜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늘 하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만사형통 다 풀어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목표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건강, 복, 끝. 우리 이와 같은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전도 받을 때 얼마나 이와 같은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이제 입구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에게 그곳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족속을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킨 대로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시킨 대로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복이요. 왜 복을 받지 못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7 족속에 따라서 내가 살지 진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7장 1절 5절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다 도륙을 내라.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줄 알리라.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지 약속했던 가나안의 축복을 소유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태평성대 축복 임한다. 그 대신에 한 가지 전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너 안에 역사하는 너희 부모로 내려오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라. 왜요?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세상 것과 다 인연 끊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과 성품을 가지고 살 것 같지만 처음에는 아멘 눈물 콧물 흐리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습성, 예습관, 내 내면 속에 남아있는 것들과 그대로 따라가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을 다시 빼앗기게 되고 어둠의 악한 것에 지배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껍데기는 예수 믿고 알맹이는 악한 것에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대상자가 내가 아닌가?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미 7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쫓아내라, 끊어내라, 도둑시게 해라, 진멸해라. 왜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4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여러분 그 7 족속들이 너희 자녀들과 서로 결혼을 하고 또한 유혹을 하고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뭐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들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내 안에 이 7 부모와 조상과 가문을 내려온 이 7 족속들이 더 강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강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척추에 머리부터 뒤등 척추에 여러분 요추, 흉추, 여러분 이와 같이 등 이 뼈들이 만들어질 때 이 만들어진 뼈 사이에 가문과 조상과 사들은 내려오는 이런 더러운 지약의 것들이 그 뼈 사이사이 다 숨어서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있다가 엄마 뱃속에 나오면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감자처럼 감자가 열매가 점점점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어떻게 부모에게 사회 환경에게 이웃에게 공격하는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혈기를? 교만은 누구에게 보였어요? 죄를 누구에게 배웠어요? 배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려와서 이 등골뼈에 다 장착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접하면서 자라게 된 거름 역할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적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흐름, 죄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섭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여러분 7 족속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7 족속들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가문과 조상과 사들은 내려온 이 죄성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7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이것들이 예수를 닮지 못하게,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지 못하게 방해의 요소를 한다는 거죠. 방해의 요소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아비의 죄가 여러분 그 한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척추 속에 이와 같은 죄성들이 장악을 해서 자리를 잡고 틀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뽑아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놔두니까 그것이 열매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독성이 열매가 돼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닙니다.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 고난 계속 이어집니다. 왜? 내 안에 이 7 족속들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이 7 족속들, 가문과 조상과 사대로 내려온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에 축복이 준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것들이 칭농꾼처럼 주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쫓아내야지만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7 족속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환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늘 억압 속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끝내는 누구 탓? 예수 탓. 여러분 얼마나 조상 탓 맞아요. 조상 탓. 조상 탓. 조상 때문에 그게 부모 탓. 여러분 말로만 부모 탓하지 말고 부모 탓 한들 돌아가신 부모가 찾아와서 복을 줍니까? 금덩어리를 줍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서 조상으로 내려놓은
부모로 내려온 이 저주들을 냉정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끊지를 않아요. 쫓아내지를 않아요. 자유함 속에 살면서도 말로는 그렇지만 환경, 여러분 가문과 조상과 사대로 내려온 이 더러운 것들의 지배를 받고 눌림 속에서 노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싸워줍니까? 천사들이 싸워줍니까? 성령이 싸우십니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들과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숨어있고 역사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여러분 가문과 조상과 여러분 사대로 내려놓은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과 싸우시길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꿎은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응? 싸워서 이기면 뭐해? 얻을 거 하나도 없어. 상처밖에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가문과 조상으로 내려온 것과 싸우면 얻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취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행복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싸우는 주체는 여러분 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다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알아서 복 주겠거니, 알아서 문제 해결해 주겠거니 하는 이런 얄팍한 이런 사기성 같은 근성들을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 순종으로 싸우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 주겠대요. 줄 테니까 내가 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싸우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를 물릴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싸우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신 싸워달래요. 누구 보고? 성령님 보고. 누구 보고? 천사들 보고. 누구 보고? 여호와 하나님 보고. 싸움은 누가 싸운다? 따라서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우는 건 내가.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일곱 족속이라는 거지. 이것은 단순한 여러분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영적 습관, 영적 관습, 여러분 이 재성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칭칭칭 묶어버리는 거예요. 풀어줄 수가 없어요. 풀어주지를 않아요. 누가?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살아간 내 부모의 재성들이 나를 꽁꽁 묶어요. 무슨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여러분의 가문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칭칭 감겨버리는 거예요. 조상들이 칭칭 감겨버리는 거예요. 사대들이 칭칭 감겨버리는 거예요. 감김 속에서 노예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과 조상으로 내려오는 사대로 내려오는 것들을 고백함으로 끊어버리면 우리는 승리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일곱 족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축복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해요. 제발 이 일곱 족속들을 싹 진멸해라.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진멸해라. 임신했던 여러분, 오늘 임신했으면 불쌍합니까? 연세 드신 어른도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었든 어린아이가 됐든 부자든 가난하든 말할 것 없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곱 족속들이 진짜로 우리 내면 속에 내려온 조상으로 내려온 것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해적속. 여러분, 해적속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영을 붙잡고 있어요. 해적속은. 그래서 대대로 흐르는 공포심을 밀려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 없는 불안 항상 유축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해적속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실패,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패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어떻게 해? 늘 불안, 좌절. 후손에게 두려움의 체질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은 누가 줬어요? 두려움의 영은 누가 줬냐고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문과 조상과 사대가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기다리고, 두려움의 지금 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르가스 족속. 여러분, 기르가스 족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신과 영적인 메마름을 의미해요. 메마름. 텁텁한 메마름. 먼지만 날리는 메마름. 여러분, 그 기르가스 족속은요, 진흙과 습기를 뜻하고 있는데 말씀은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길가밭, 돌짝 같은 그런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잘 믿고 싶고 순종을 잘하고 싶은데 내 인생의 삶이, 내 마음이 늘 길가밭, 돌짝밭. 왜 이럴까? 왜 기도를 해도, 왜 철화를 해도, 왜 회개를 해도 늘 내 마음이 반복적으로 길가밭, 돌짝밭이 될까? 가시밭이 될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만 하지 무엇이 작용해서, 무엇이 역사해서 내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옥토밭으로 갔다가도 다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으로 변할까? 여러분, 이와 같은 기르가스 같은 족속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과 가문으로 내려온 이 사들에 내려온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늘 길가밭으로, 돌짝밭으로, 가시밭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끔 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시밭으로, 돌짝밭으로, 여러분 길가밭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식어버려요. 열정도 식어버려요.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을지? 왜 나는 예수를 믿는 세월이 그리 됐는데 나는 인생은 변하지 않고 내 가정의 삶이 변함이 없지? 정말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준가? 아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한결같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저와 이런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가난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한가운데서 틀어막고 있는 이 가문과 조상과 사대들은 이 악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없이 살던 가문, 우상을 섬겼던 가문들, 영적 무관과 무관심 속에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막혀 결실하지 못해. 무엇이 염려와 유혹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기르가스 족속 같은 것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유지하지 못하게 했건, 이와 같은 염려와 근심, 걱정과 이런 것들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아모리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은 입만 벌면 따박 말과 미혹의 영이 꽉 찬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쫑알쫑알 되는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 고집과 과장, 교만해, 가정의 언어의 습성들을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가문과 조상과 사들에 내려오는 그 언어의 습성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말씀의 언어의 습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 언어의 습성들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들을 늘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서 부정적인 거, 불평, 불만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이 부정의 입술이 아니라 긍정의 입술, 축복의 입술, 소망의 입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정의 언어는 무섭습니다. 상대방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축복자인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 힘들다, 망한다, 나는 해도 망해, 안 돼.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과장, 여러분 탈을 교묘하게 쓰냐면 긍정의 말을 다 끝마무리 싹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틀리는 거죠. 이 악의 세력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현실은 그러고 살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입술만큼은 복된 입술, 여러분 입술만큼은 거창한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가난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족속들은요 욕심이 많은 족속들이에요. 탐욕과 물질의 영이 아주 강한 자. 여러분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세상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족속들입니다. 과연 내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장사와 거래에 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돈의 중심, 성공, 집착, 영적인 타락자들입니다. 여러분 돈을 우선한 가치관, 신앙보다는 현실의 중심 속에 사는 이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는 물질이 참 소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믿음보다 앞설 수 없고 기도보다 앞설 수 없고 믿음의 헌신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 무엇도. 여러분 참 자녀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보다 그 어떤 그 무엇도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일 주의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브리스 족속들이 있습니다. 무방비, 무감각, 무방비의 영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 한마디로 성벽이 없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동감해. 에이 뭐 죄 좀 지을 수 있지 뭐. 영적인 경계가 없어요. 꼭 그걸 알아야 돼. 무관심.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이 아주 연약한 이들입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늘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가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방심하는 순간에 저와 이런 축복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모든 족속들은요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7 족속들은 모든 인간사의 모든 인간들이 다 내면 속에 장착되어 있는 것들. 이것들이 7가지 문제는 우리는 다 쫓아내고 정리를 해야지만이 진짜 가나안의 축복,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는 희족성입니다. 여러분 안일과 염려하는 것들. 그래서 안이라는 영이 꽉 차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장막의 생활. 그러니까 이 안이나 희족성들은 뭐냐면 게으름의 영들이에요. 게으름의 영. 여러분 현실, 입으로는 현실을 걱정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평안을 추구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 염려, 이런 근심, 염려 속에서 늘 쾌락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의 중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더 집착하는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적입니다. 마지막 7줄은 여러분 여부수 족속이요. 억압과 좌절. 여러분 억압의 영. 사람을 만나면 억압을 하려고 그래요.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를 짓밟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요. 패배의식이 강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처와 실패와 억압의 역사,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패배감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공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7 족속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면 이와 같이 7서의 영적인 습성들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7 족속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문과 조상과 사들 내려온 이와 같은 영적인 일곱 족속들은 우리 안에 점령해 있어요. 뼈 사이사이에 오장 육부 심장 혈관 속에 숨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멸하시는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 내 안에 일곱 족속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는 여러분 이 일곱 족속들을 제거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겨둔 족속들의 결과를 봅시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이 일곱 족속들과 함께 타협하며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 봐도 다 일곱 족속과 타협을 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관에 더 의존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신앙의 기준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기준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기준점이 돼야 돼요. 암만 잘나고 똑똑한 인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기준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압니까? 그 사람 속을 들여다봤습니까? 시커먼 속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겉으로 봤더니 착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겉으로 봤더니 인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간섭이 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안 뺏어가면 다행이지.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다 같이 하는 말씀 한번 봅시다. 사사기 2장 스크린을 볼까요?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봅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시작. 너희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지. 참 신기하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사대로 내려온 이 더러운 것들만 철저하게 이 일곱 족속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낸다 하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보장해 준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목사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 힘으로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너희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를 찔릅니다. 올무가 나의 인생의 팔다리를 칭칭 감겨버려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악한 이 일곱 족의 어둠이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칭 감겨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노예의 인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의 인생? 일곱 족 속에 이 노예가 돼서 산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건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건만 스스로가 내가 다시 올무를 묶었네.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돈 때문에 아파요, 환경 때문에 아파요,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아파요. 왜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나이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기를, 응답하기를, 이놈아, 너 안에 있는 그 가시가 뭔 줄 아냐? 너희 가문과 너희 조상과 너희 사들 내는 것들 아니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뽑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말했건만 배운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꼭 그리 해야 됩니까? 예배당만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본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신앙관을 보고 따라가냐고요? 왜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냐고요? 왜 한 사람들 짹짹거리는 그 말
엄면은 몇 마디에 따라가냐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에 살면서도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사사기에 들어가니까는 고통, 고난, 아픔, 슬픔, 괴로움. 축복 땅에 살면서도 못 먹고 못 살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성경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시가 옵니까? 영적 타락의 가시가 와요. 우상숭배와 이방 풍습이 계속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가는 모든 것은요, 믿음이 없어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 7족속의 억압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끌려가서 다시로 세상으로 간다는 거지.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도 영접하지 아니했던 사람들도 삶의 고통의 괴로움의 가시가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적인 갈등, 계속적인 분쟁, 압박, 마음의 삶은 늘 괴롭혀요. 이 가시가.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가문과 조상과 사들을 내려온 이 가시들을 내가 뽑아내지 아니했더니 날마다 이 죄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결혼, 문화, 습관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끔 늘 덫 가운데 치이게 만드는 거예요. 덫에 걸리면 다리모가 불러져요. 생명이 위급해요. 여러분, 뭡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지. 무엇이 축복을 가로막는다고요? 이 7족속이 축복을 가로막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감과 조상과 사들은 내려오는 것들이, 내려온 이 습성들이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축복을 완전히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의 가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거하지 않는 죄와 타협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삶을 찌르고 가시가 되어서 계속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왜 실패가 됐어요? 왜 축복의 왕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가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사울왕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거든요.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실패의 원인을 봤더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과를 보았더니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해라 했건만, 너 안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라 했건만, 여러분, 임신하는 여인도, 연세가 드신 이도, 잘생긴 아가씨도, 못생긴 아줌씨도 다 토르게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런데 사울왕이 딱 갔더니 이런 사람은 이래서 봐주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봐주고 이렇고 저렇고 다 봐주는 거예요. 그냥 놔뒀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를 와서 왕권을 뺏어버리고, 그 저주가 그리 믿음 생활이 좋은 요나단이니까, 여러분 봐요. 그래 믿음이 좋은 요나단,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이 왕이 못 됐어요? 요나단이 왜 그 왕권을 다윗에게 뺏겼어요? 친구에게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좋게만 봐서 그렇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친구에게 뺏겼어요. 요나단이 무지해서? 왕의 제목감이 아니어서? 아니다. 뭐 때문에? 내려오는 것 때문에. 아비의 그 죄성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말았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옮겨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 애비의 습성, 죄성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울 한 사람만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믿음이 좋은 요나단도 인생의 실패자가 됐어요. 천국 가서 남겨.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에베당에 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에베당에 오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자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7족속을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그 예를 들어서 다윗을 딸막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하 한번 볼까요? 5장 여러분 6절 7절 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에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대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봐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 속에 역사하는 7족속이 있었어요. 그리 말합니다. 절대로 는 절말의 소경도 절대로 너는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소경과 저륙발에도 너를 막는데요. 이기지 못한데 다윗 보고. 이런 완전 조롱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조롱해. 너 예수 믿어도 너는 복 못 받을 거야. 너 예수 믿어도 너 뭐 팔자 안 될 거야. 너 예수 믿어봤자 뭐 특별하냐. 악한 것들이 조롱해요. 7족속들이. 그 조롱의 소리 듣고 그래 맞아 하랍니까? 아니면 싸울랍니까? 여러분 다윗 귓구멍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롱의 소리가. 다윗은 이를 악물었어요. 싸우리라. 제거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조롱할까요? 시온성 에루살렘 성은요 난공불락입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유다 지파가 에루살렘을 침공했는데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일부는 불사르기는 했지만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지파가 또 이 시온성을 빼앗겨서 여보수 사람들과 또 싸웠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면 쎄 서로 손잡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같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래요. 베냐민 지파처럼. 사랑하님, 저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 지파들이 이 시온성을 빼앗으려고 발버둥쳤지만 승리하지 못했더라.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그 성을 정복했더라. 정복했더니 그가 살아생전에 시온성 에루살렘성이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지금 영향력의 힘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전 세대는 타협을 했고 다윗은 끝까지 정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만큼 견고한 진,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한 진은 가문과 조상과 사들은 내려온 것들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 진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누가 장담해? 사탄이들이 큰 소리 치고 장담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무너뜨렸다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과 조상과 사도에는 견고한 이 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멸했기 때문에 우리도 진멸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진멸했으니까 우리도 진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왜 반드시 싸워야 했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점령한 그 성은 바로 에루살렘 시온 성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7족속을 진면해야지만 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진면해야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걸 진면해야지 복된 믿음의 생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고한 결단력, 확고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 성을 빼앗으려니 내가 왕으로서 완전한 진짜 왕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빼앗지 못했으면 다윗은 왕 인생을 살아도 찌질이 같은 인생을 살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단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일을 누가 악무냐? 내가 악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7 족속을 점령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는 우리 몸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방해하는 것이 7 족속이다. 이것을 제거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성에 힘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7 족속에 짓눌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이 성경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7 족속에 짓눌러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한단 말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은 앞으로 하나님의 도성이 될 걸 믿었습니다. 예배의 중심, 통치의 중심을 세우기 위한 다윗의 결단과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래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부수 족속. 오랫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 바로 반드시 무너져야지만 이 영적인 요새가, 이 견고한 이 영적인 사탄의 이 요새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이 견고한 이 요새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니까. 여러분 이 시간까지 우리는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슴 맞추는 거예요. 오메 나 같은 인생이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내가 이런 인생 아니다니까. 여러분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사들을 내놓은 것들이 그렇다니까. 이것들이 견고한 영적인 요새로 틀을 잡아가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니까. 여러분 자신을 비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비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가문과 조상을 내려놓은 사들을 내려놓은 것들을 주여 내가 몰랐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나 주님 내가 아는 대로 고백하나이다. 주여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에서 물과 피를 흘러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그리하면 점점 그 요새가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왕권 확립을 위해서는요 그 성에 점령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행복을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 철화를 해야 될까? 사실 나는 철화도 원하지 않아요. 금식도 원하지 않아요. 1시간 기도하라고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있으면 가문과 사대로 내려오는 것들만 철저하게 시간이 있으면 회개해서 그와 같은 데서 벗어나면 우리는 행복에 진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드시 차지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사탄에게 다시 빼앗기지 말고 찾아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문과 조상과 사들을 통해서 뺏겼던 축복,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정복해야 될 시온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치겠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말고 정복합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켜야 할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부수족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르가스족 속에 여러분 의심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난 될까 말까? 아니면 아모스 족속처럼 말에 부정적인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족속처럼 뭐든지 돈이 뭔지야,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예수 믿고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어 하는 돈이는 아니란 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브리스 족속처럼 날마다 죄에 동감합니까? 죄를 져도 이러도 저러도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않는 이런 안일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희귀 족속들처럼 염려와 안일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부수 족속처럼 자질과 무너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끙끙거리고 후회만 하고 있습니까?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두려움도 의심도 부정도 여러분 물질도 죄의 통갑도 염려와 안일함도 제 좌절과 무너짐도 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과 사대로 내려온 것들을 진멸해 버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뭐라고요? 되돌아가 볼까요? 너희 가문과 조상과 사대로 내려온 것과 타협하지 말아라. 여러분
너희 가문과 조상과 사돈 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남겨두지 말아라. 부분적으로 남겨두지 말아라. 여러분, 너희 가문과 조상과 사돈 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버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요. 힘드는 것도 없어. 입으로 쫑알쫑알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씻어주고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놈은 이 흐르는 것들을 끊어버립시다. 내 안에 7 족속들을 절대로 여러분 먼저 우리 인정을 해. 아차!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강에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도 진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구나. 이 7 족속이 나한테 있구나.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처럼 나도 조상과 가문과 내려온 7 족속들이 있구나. 나도 끊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과 히와 여부스 족속들을 여러분 완전히 차단합시다. 할렐루야. 조상대로 두려움, 불신, 탐욕, 자질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실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묶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과 조상과 사도로 내려온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묶으면서 자유할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불러도 또 다시 묶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뭘로? 7 족속을 진멸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그렇습니다. 맞고에 맞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